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Oh
우리가 신약의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은 시놉티스 유앙겔리온, 시놉틱 가스펠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예수님의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과 대조하여 얘기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 중에서도 이 독자적인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 초반에 세례 요한의 탄생 설화가 나와 있고 그 집안에 사가랴니, 엘리사벳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12살 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어린 시절의 예화들이 다른 두 복음서에 없는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또 이 탕자의 비유 그리고 청지기의 비유 삭개오의 이야기만 또 이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의 기사 중에서 특별히 이 길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바로 그 기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이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저작자는 성경의 해석가는 12 제자와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름의 뜻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왜 예수를 예수라, 지저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와 임마누엘은 정말 이 상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와 임마누엘의 의미는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다 하셨고 친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속에 계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의미의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와 구원자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또 11제자와 무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 제자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찬양에도 나오지만 절망과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라는 그런 이 찬양,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던 이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와 함께 하려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기까지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저에게도 청년 시절에 방황했던 그 시절 속에,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절 속에, 아픔을 느끼던 그 시절 속에 예수님이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친히 우리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옛날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지켜가기에도 너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과 길을 함께 걸으셨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이 30절에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그들에게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드렸던 살과 흘렸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것을 믿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내 주님의 몸과 주의 살과 피를,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그런 진실한 영적인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흉볼 때 하는 말이, 저들은 무슨 사람 고기 같은 것을 먹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성찬식에 이렇게 떡을 내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또 이렇게 베풀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그러니까 먼 곳에서 쳐다보니까 마치 무슨 살아있는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흉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표징으로 그의 몸을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잔을 나누고 그 진정한 영적인 그런 헌신을 할 때 우리의 눈은 바로 띄어져서 참된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저 맹맹하게 그저 부르는 노래의 일부라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매일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감격스러워야 되고 축제를 해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주의 사명에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다 임합니다. 그 성령을 체험한 오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먼저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는 슬픔과 낙심의 상징인 이 엠마오를 떠나 주의 평화과 머무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가 머무는 곳입니다. 슬픔과 낙심의 상징, 그들이 내려갔던 그 엠마오에서 그 밤에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두 제자들이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1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한 25리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미 날이 기울었지만 그들은 희망을 되찾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그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관념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높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약함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째, 우리의 전파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에 대해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옛날에는 기쁨의 모닝에서 노방전도도 많이 했고 또 그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효과적이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한 방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으로 예수의 이름이 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야소교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순수한 말로 예수교가 바로 야소교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보니까 이 기독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한국 순수말로 기독인데 많은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의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그리스도라하고 똑같은 말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 하면은 그곳에 쫓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솔깃해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는 다시 이름을 고전적으로 돌아야 합니다. 야소교 기독교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야소 기독교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포스트모던 이 크리스찬들이 자꾸 예수의 이름을 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불리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대가 험해질수록 알고과 쫓겨지는 분명히 구분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자주 말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사렛에서 와서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에 이름 없는 그곳, 소외된 그곳에서 함께 선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귀하는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가는 그곳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우리 입술로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주님, I am the way, truth and life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예수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옵니다. 이 귀한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갖도록 늘 말하도록 우리를 복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